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 가운데,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마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그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에라는 단어로 이제 15절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슨 상황이 이전에 펼쳐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요? 22장 이전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이제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의 그 잘못된 그 환정상들과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성전이냐 거룩한 곳이냐 하면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많은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이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러한 일을 벌이는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정화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잘못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또한 비난하시고 비판하시고, 아니 비난과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난이었고 비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무슨 비유였느냐? 제가 월요일 날 설교했었던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21장에 보시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아들에 관한 그 비유 말씀 이후에 또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21장 33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 보시면 왕실 혼인 잔치의 비유,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 비유를 통하여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전달하셨던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장부터 쭉 읽어 보셔서 큐티를 하셔서 또한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셔서 아시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분노 가운데 빠져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하게 되고 상의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이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단번에 단칼에 쳐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한 이후에 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우리 그룹을 미워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내가 누렸던 지위와 권세를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들마다 끝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 왕의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서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바로 이제 22장 15절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론을 바꿔야 되겠다, 여론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는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분위기를, 여론을 형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여론을, 예수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드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은 세금에 대한, 한마디로 정치적인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옴짝달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의 계획, 잘못된 계획,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들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조금 못한
제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여전히 배우고 있는 학생들, 미성숙한 이 학생들을 조금 가리키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자기 제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율법에 뛰어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겨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아주 엘리트들을 뽑아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을 보내고자 이 자기의 제자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 가장 엘리트들을 뽑아서 이제 예수께 보내는데, 그 보낼 때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여기 보시면 헤롯 당원들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대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유대 사회에서 많은 그 계파들이 있었어요.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세네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지키는 자들이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어렸을 때 이 구약을 다 외워야 했고, 특별히 메시아 본문은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어야 했던,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있어서 훈련을 강화받았던 존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다르다, 나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자신들이 조금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이 돈벌이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는 등져서 저기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범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그 출신 가운데 침례 요한이 있죠. 먹을 것도 옷도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누리면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되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계열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내일 본문의 사두개인들과의 예수님의 그 논쟁이 드러나는데, 아마도 내일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큰 분파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에세네파, 세 번째 사두개파, 이렇게 세 개의 큰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나눈 분파이고, 정치적으로 또 나누면 두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민족주의자들,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자들, 헤롯 당원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제국에 이제 빌붙어서 힘을 가진 자들로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키는 일이라면 성전이라도 팔아 넘길 자들입니다. 그리고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은 이 헤롯 당원들과는 반대로 로마 제국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자들, 저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때로 쿠데타도 일으키고 테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이 바로 열심 당원들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세 분파, 또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의 분파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구랑 손을 잡느냐? 헤롯 당원들이랑 손을 잡습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자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지금 내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 따위는 개에게나 져버려 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우습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어떤 일이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략이든 꾸미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손을 잡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올가매느냐? 오늘 보시면 먼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세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던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죠. 바로 이것은 그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말에 유혹되어서, 현혹되어서 넘어오도록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계략을 꾸미지만 사실은 그 계략 가운데 그들이 말한 이 부분이 바로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올무를 꾸미기 위하여, 올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치켜 세웠던 그들이 이어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기분이 좋아진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질문에 흔쾌히 대답할 것이라 여기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이 질문을 던집니다.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애국주의자들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로마의 압제의 상징이 바로 세금 걷는 일이라 생각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유혈, 폭동을 일으켰던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유대 사회에 참된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로마 제국을 물리쳐줄 참된 메시아, 그게 바로 참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구나,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저 헤롯 당원들과 동일한 자구나, 힘없이 연약한 자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답변이 바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답변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이사에게 뭐하러 바치냐? 가이사는 나쁜 놈이야, 바칠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이 당장에 로마 당국자들에게 고발을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질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보시죠.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먼저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질문하셨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 말이 외식하는 거라고, 그들의 인생이 외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19절 함께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게 참으로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우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예수님은 시킵니다. 그들은 이 데나리온을 지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서, 로마 화폐 동전으로서 그 동전의 앞면에는 황제의 그림이,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글귀였냐면 이 황제가 신이시다라는 글귀예요.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형상을 가진 것을 지녀서는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 형상의 그 글귀가 이 황제가 신이시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 동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 바리새인들이 실상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 데나리온, 가져서는 안 되는 동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구나, 말이랑 행동이 다른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0절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 동전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네가 가져서는 안 되는 이 동전을 네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지금 너는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오히려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이라이트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은 많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또 가지고 돌아가실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제목 뭐라고 했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동전을 네가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네가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의미에 주목해서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를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저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앞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가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느냐.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자들 그리고 주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2절에 놀랍게 여기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금 놀랍게 여기며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수많은 작정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이 성전 가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내가 오늘 들은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